반갑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두 번째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소리 잘 들리나요? 지난번에 뒤에서 잘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예. 아, 오늘 제목이 말씀 운동의 비밀을 가진 제자입니다. 아, 여러분이 대학이라는 지금의 시간표는요, 사실 고민도 많고 갈등도 많고 되는 것도 잘 없는 딱 시간표입니다. 근데 한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주역들입니다. 그 일본의 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10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모님이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예, 제가 목소리를 작게 해서 혹시 누가 들을까봐 살살 얘기하려고. 네, 그 선교사님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젊은 선교사님인데요. 이제 사역뿐 아니라 목회뿐 아니라 집안일까지 다 해야 되니까 아이들 케어까지 집안일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목회가 절대 선교가 쉬운 게 아니고 특히 일본이라는 현장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 10년 사이겠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대학 때 복음을 듣고 양육을 받은 그 친구가 이제 청년이 됐는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목사님 힘든 거 없습니까? 제가 목사님 뭐든지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렇다고 목사님이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래요. 10년 목회, 10년 선교했는데 이게 10년 사역의 열매구나 라고 느껴졌대요.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 그 한 명의 청년의 그 믿음의 고백이 대학이라는 이 시간표는 사실 여러분에게 큰 역사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큰 열매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돈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헌금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대학이라는 이 여러분의 응답의 시간표는요, 교회를 살릴 주역입니다. 지금은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맨날 넘어지고 불신앙하고 이래 보이는데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다 그렇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정말 이 교회를 살릴 사람들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우리 아들 보면서 언제 힘을 얻느냐? 가끔씩 가다가 믿음의 소리를 한 번씩 합니다. 야, 그때요 막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렘넌트가 목회자에게 강단 포럼 하늘 말씀 붙잡고 은혜 받은 것 여러분 조금만 토로해보세요. 목사님은 너무 감사해요. 너무 은혜돼요. 힘이 나요. 안 해보셨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 또 대학부 담당하는 목사님
특히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포럼해 본 적 있습니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혹시나 은혜 받거든 은혜 안 받을 하지 말고 은혜 되거든 강단의 말씀이 내게 너무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은혜가 되거든 꼭 목사님께 포럼해 드리세요. 그거 한 번만 들어도 목사님은요 목회할 힘이 나요. 아멘? 목사님들 맞습니까? 목사님들 아무도 안 계신가 보세요. 네, 정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목회자를요 힘주고 살릴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조금 불신하고 낙심될 때는 가만히 있고 기도하고 진짜 말씀 은혜 받으면요 꼭 포럼을 하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렘넌트 사역의 주역이 됩니다. 대학생들이 딱 은혜 받아서 중고등부 주일학교 탁 가서 교사가 섬기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게요? 아이들이 나이 많은 권사님, 집사님, 선생님이 우리 있는 거하고 여러분이 가서 대학생들이 가서 탁 교사하는 거하고는요 애들요 달라요. 렘넌트 사역의 정말 가장 빠른 응답은요 대학 청년이 렘넌트를 살리는 거예요. 애들이 마음은 금방 냅니다. 조금만 메시지를 주고 금방 따라옵니다. 어른들 늘 잔소리하거든요. 저도 어른이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왜 잔소리를 하는지. 왜 제가 잔소리가 제가 늘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한테. 아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쉽던 잔소리를 내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어른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렘넌트들이요. 여러분이 대학 청년들이 가서 렘넌트를 도와주면 정말 빨리 응답. 마음을 확 열어요 그냥 막.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대학이 여러분이 응답 받으면요 모든 전문 사역의 주역입니다. 모든 전문 사역, 모든 분야를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전문인 선교사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전문인 선교사로, 그죠? 꼭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내가 가는 그 현장은 내가 선교사다. 모든 분야를 다 살리시지요. 대학생이 응답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립니다. 세계 선교의 주역이 대학입니다. 19세기 미국에서요.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사무엘 밀즈와 4명 왜 4명의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건조점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게 미국의 본격적인 선교운동에 시작된 기도가 그 기도예요. 영국에는 웨슬레, 옥스퍼드에서 웨슬레, 캠브리지에서 캠브리지 7인이라고 있습니다. 사무엘 밀즈를 포함해서 7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선교하자. 이렇게 대학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영국에 시작된 선교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발판이었습니다. 대학은 세계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선교는 선교사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No. 선교사님들이요 언어 배워가지고 준비해가지고 사회 가려면 신학교 졸업에 늦어요. 미안하지만 이미 직장, 가정, 자녀 다 해가지고 30대 빠르면 30대 40대 50대 가지고 선교 가지고 그거 적용해가지고 언제 선교합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 아펜진 언어도 몇 살에 들어왔습니까? 토마스?
다 20대. 대학 졸업하고 바로 왔어.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선교사로 파송받았어요. 26, 27에 왔어요. 여러분 몇 살이에요? 26 이상. 밑으로. 나머지 6 이상이죠. 여러분은 바로 가야 돼요. 대학 졸업하고 세계 선교로 바로 나가야 돼요. 아멘? 아멘 함부로 하면 안 돼. 잘 듣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는 보내십니다. 가야 됩니다. 대학생들이 정말 은혜 받았다?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바로 선교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대학생 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요. 언어, 그죠? 모든 걸 뭐 신앙, 모든 훈련 다 준비해 가지고 졸업하면 바로 현장으로 가야 돼요. 세계 선교.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복음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죽었습니까? 풍토병으로. 아이들도 죽고. 뭐 대구에도 보면 거기 동산병원 거기에 선교사들 집이 있고 그 볼 수 있거든요. 무덤이 거기 있어요. 그 동산병원 그 안쪽에 뒤쪽에 가면 있어요. 그 가이드 해준 데 보니까 자그마한 십자가들 많더라고요. 저 뭐냐니까 아이들이 선교사님 자녀들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빚진자죠. 빚을 졌잖아요. 빚을 갚아야죠. 우리가 또 다른 현장의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대학생들은요, 세계 선교의 주역입니다. 선교운동이 일어나려면 대학이 일어나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5천 종족 살리려면 대학이 일어나야 됩니다. 237 나라 살려면 대학이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들 결혼하고 나면요, 애 키워야지, 직장 월급 받아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세계 현장으로 갑니까? 대학생 때나 선교 캠프 나가지 청년 되면 못 나가요. 결혼하고 나면. 왜요? 눈치 보여가지고. 시간도 없고 직장 다니면 시간도 없고 그 돈 들여가지고 어디를 나가요? 못 나가요. 애 키워야지. 우유값 벌이 되는데 분유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나갈 수가 없어요. 청년 돼버리면. 백수 아닌 이상. 대학생 때 현장을 보고 여러분 가슴에 은혜가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준비도 해야 됩니다. 아니면 늦습니다. 아유, 뭐 전도사님, 목사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2, 3, 7 나라 5천 정도 절대 문이 안 열려요. 저는 이 모든 축복의 발판이 대학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에게 정말 이 대학생 가운데 응답받는 제자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기 오늘 때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대학에 전도할 제자들 일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뭐 때문에 서울까지 왔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이 예비에 있으니까 현장에. 자, 말씀 운동의 비밀을 가진 제자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현장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현장에 원하시는 현장을 보면요, 먼저 우리가 현장을 봐야 됩니다. 무너져 있는 현장. 정말 종교에 빠져 있는 현장. 대학생들이 엘리트지만요, 대학생들이 정말 쉽게 이런 데 빠집니다. 옛날에 대학에 가면은 찬양 소리 많이 들렸거든요. 요즘에도 그 선교단들 찬양 이렇게 많이 부르나요? 여러분 대학 캠퍼스에? 혹시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캠퍼스에서 막 찬양 막 들어본 사람 없죠? 제 때는요, 대학마다 선교단체들 모여서 한 팀이 아니에요. 제가 있던 대학에는 이 몇 팀이 막 여러 군데서 막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제가 다락방 초창기에 찬양전도 학교 찬양전도 대학에서 매일마다 했어요. 매일마다 점심시간 되면 점심 먹고 모여가지고 매일마다 찬양전도 했어요. 몇 명 안 모였지만요 찬양하고 현장에 전도하고 다른 팀은 저쪽에서 하고 우리 이제 여기서 하고 막 이래 보고 많이 전했습니다. 한 번은 보니까요 어떤 사람 어떤 대학생이 아마 앉아가지고 열심히 쫙 지켜보고 있더라고. 2명인데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 전도하러 갔죠. 그랬더니 두 친구가 내기를 했대요. 저 사람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도하러 오나 안 오나 하면 온다 안 온다 이게 내기를 했대. 하도 찬양 여러 군데 하고 있으니까 막 하니까 별의별 애들이 다 있어요. 이단들도 많이 들어가서 전도하고 있고요. 한 번은 웬 아저씨 한 분이요 시커먼 옷을 입고 양말도 안 신고 또 추리해 보여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대학생들 만나고 있더라고. 뭘 하는 건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사주를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IMF 가지고 굉장히 경기가 이제 막 어려워진 상태였는데 제가 물었죠. 아니, 어떻게 이 대학에서 지금 이렇게 사주를 봐주고 그랬더니 자기가 되는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자기가 사주를 배워가지고 이거를 좀 써먹으려고 하는데 현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해봐야 되죠. 인턴십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할까 생각하다 대학을 잡았대요. 그 대학생들에게 공짜로 봐주는 거예요. 사주를 무료로. 대학생들이요 꽤 많이 봐요. 공짜로 봐주니까. 그걸 한 학기가 지났어요. 또 들어와 있더라고. 돌아다녀. 그 학생들 좀 만나냐 그러니까 이분이요 이제는 돈을 받는데요. 어떻게 받냐? 내가 딱 사주 봐주고 맞으면 내한테 내라. 네가 뭐 주심하고 내라. 뭐 5천원이도 5천원이도 내라. 틀리면 안 내도 된다. 야 자신감 붙었어. 사주를 봐주는데. 근데요 대학생이 지금 사주 보는 제가 봤거든요. 옆에서 대학생 눈빛이요 막 여러분 눈빛보다 조금 더 맑아요. 더 빛이 나더라고. 막 얘기해 주는데 이분이 얘기해 주는데 그 줄이야 입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양말도 안 신고 신발 신고 있어 벌써 이상하게 보이거든 누가 봐도. 근데 사주 봐주니까 이야 대학생들이요 막 얼마나 눈에 빛이 나든지 막 연애 물어보고 내 앞으로 미래 직장 어떻게 돼 그냥 물어보고 막 물어보는데요. 막 얘기해 주는데 답도 아니야. 그냥 얘기해 주는데 눈에 막 빛이 막 나더라고. 그 감동을 받아가 돈도 좀 이렇게 하더라고. 야, 내 참. 네,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 대학 앞에다가 자기가 그 점집을 차리면 자기는 그 밑에 하고 저보고는 위에 교회 해가지고 제가 사주를 보고 안 되면 제가 교회로 보내줄게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동업하자 하더라고요. 동업. 참 웃겨서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대학생들이 지식이 일어나지만요 아니에요. 너무 순진해. 영적 지식은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지식은 조금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무지하거든요. 그 사주팔자 듣고 그렇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여러분 복음 안 전해봤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정말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거든. 교회 가서도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 친구 따라 교회 갔는데 한 번도 못 들었거든 복음을. 이 복음을 들으니까 아이들이요 눈빛이 완전 달라. 영접하겠다는데요. 영접 기도를 당연히 해줘야지요. 그렇죠?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러면 저는요 안 해도 돼. 다음에 해도 돼요. 하겠다고 영접 기도해주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빠져 있는데 한 번도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 빠져 있고, 그죠?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
제가 대구에 가면 유명한 팔공산이 있거든요. 팔공산 들어보셨죠? 혹시 갓바위라고 들어보셨나요? 팔공산 갓바위는요 전국에서도 유명해요. 왜? 전국에서 와요 사람들이. 어떤 분은 부산에서 매주마다 온다 하더라고. 애 유치원 보내고 야 부산에서 대구까지. 어느 날 한 분이 올라가는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떻게 왔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자기 1년에 꼭 한 번씩 아마 서울에 살았는가 그래요. 대구는 아니었어요. 서울은 경기였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데 1년에 한 번은 자기는 꼭 온대. 갓바위 가가지고 갓바위 와서 꼭 자기 소원을 빈대요. 세 가지 소원을 딱 비는데 세 가지가 1년에 꼭 성취가 된대요. 혹시 응답 못 받으시는 분은 갓바위 가서 한번 세 가지 소원 들어준다는 얼마나 좋아요. 확실하게 들어준다 자기. 1년에 꼭 한 번씩 찾아오고 교회 다니는 것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쏘고 10년 다니도 응답 못 받고 다니는데 1년에 세 가지 응답 받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하지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 어떻게 응답 못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받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응답을 못 받을까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런 귀신과 우상 숭배도 응답 받는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현장이 이렇게 다 죽어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1년에 100개 이상 교회가 부도납니다. 건물 짓다가 건축하다가 나와 있는 건물 많습니다. 교회 심각합니다. 미자립 교회 심각합니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무너진 주일학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주일학교 다 있지요. 여러분이 은혜 받고 응답 받거든 힘을 얻거든 교회에서 주일학교 꼭 섬기세요. 아멘. 진짜 교사가 섬기세요. 잘 못하면 찬양이나 하고 율동이나 하세요. 가서 심부름이나 하고. 정말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반이에요. 반. 정말 심각해요. 이거는요 한국 교회는 그냥 놔두면 자동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교회는 그나마 랩런트 돼가지고 막 아이들 한 명 한 명 우리가 막 훈련시키고 막 도와주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거를요 여러분이 해야 돼요. 메시지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랩런트들의 마음의 문은 여러분도 열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소통해주면요 교회 주일학교 분위기가 확 바뀐다니까. 그 권사님 앞에 나가지고 율동하는 거하고 여러분 나 율동하는 그 분위기가 같아요. 제가 주일학교 사역자한테 그랬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자는 예뻐야 돼. 얼굴이 예쁜 게 아니라 예쁘게 꾸며야 돼. 애들이 선생님이 추리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친구들은 쪽팔려 합니다. 그죠? 일단 예쁘게 꾸며야 돼요. 옷도 예쁘게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멋있게 해야 돼요. 멋있게 해. 주일학교 사역자는 멋있게 해야 돼.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선생님이 정말 멋있어 이렇게 보여야 돼. 그러면요 아이들은요 마음은 확 엽니다. 뭐 어렵습니까? 조금 하면 되는데 그 마음은 열린 손에 메시지가 싹 들어가는 거죠. 한 거예요. 또 맛있는 거 좀 사주고 정말 한국교회는 주일학교 다 죽었거든요. 후대가 다 죽었거든요. 응답 받는 게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조금만 응답 받으면요 교회 안에 현장에 응답들이 쫙 깔려 있어요. 못 봐서 그렇지. 내 문제 속에 지금 갇혀가지고 내 갈등 속에 갇혀가지고 내가 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 응답이 얼마나 많게요? 조금만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요. 주일학교 한번 없어요. 한 명이라도 있죠. 한 명이라도. 제가 미자리 교회 목회자 자는데요. 대학생인데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사역자가 없잖아요. 네가 해 네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데리고 네가 해. 하면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집에 데려가서 재우면서 하면 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왜 못해? 메시지 내가 도와줄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방향 다 도와줄게 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힘만 얻으면요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습니다. 현장이 다 죽었거든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현장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지명이에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이 이름이 선포됐는데 안지명이가 일어났습니다. 다른 메시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말해주면 돼요. 막 말하지 말고 중요한 타임에, 그죠? 중요한 시간표에 그때 그리스도를 정확히 말해줘야 돼요. 제가 대학에서 복음 전할 때 대학생들에게 이 복음을요 막 안 전했습니다. 서로만 딱 얘기하고 진짜 복음을 들을 아이면 그리스도를 복음을 얘기하고 아니면 서로만 딱 끝냈습니다. 안 들을 건데 어차피 이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왜 던집니까? 돼지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아니 시간표가 있는데. 저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요 값지게 던졌습니다. 값지게 던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너무 값진 거니까. 너무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사람들이요 별거 아닌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이 그리스도는요 최고의 이름입니다. 그렇죠? 위대한 이름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름입니다. 맞습니까? 이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합니까? 가치 없게 말합니까? 가치 있게 전해야 돼요. 가치 있게. 사도행전 4장 12절 죽을 수 있는 종교 업종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없다. 구원받은 이름이 없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 읽었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현장에 필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이것을 계속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한 번은 말하고 몇 번은 말할 수 있는 이거 계속 말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 그럼 뭐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만약에 현장에 이걸 계속 말할 수 있다? 여러분은 정말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메시지를 해야 되냐? 아닙니다. 제가 다락방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요 답은 하나예요. 저는 다락방 메시지가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직. 다락방 메시지 가장 중요한 핵이 뭐냐? 오직. 오직 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 전도가 뭐냐? 캠프가 뭐냐? 문다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고 싶습니다. 캠프는 오직 성령이도 받는 거예요. 전략? 그 두 번째예요. 있지요 전략이 성경에. 사도행전에. 그러나 진짜 전략이 뭐냐? 오직 성령.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다락방에서. 성령 다 받으니까 문제죠. 여러분이 이 답을 성경에서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이 바울이요 고린도에서 그 우상 가득한 우상 신전 가득한 그 고린도 땅에 그 지역에 뭘 선포했냐?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요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거기에 지역의 우상과 흑암이 무너졌습니다. 뭘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학을 살려야 됩니까? 간단하죠. 이거 말하면 되잖아요. 성경에. 다른 거 말 안 했잖아요. 우리의 논리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무슨 뭐 다른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미안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할 수 있다는 건요 굉장한 거예요. 계속 말 못해요. 내가 이상해서 말 못하고 이거 계속 말하는 저 사람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말 못하고 말하기 어려워요. 이거 계속 말한다는 게. 사도행전 28장 31절. 이 로마 땅에 그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로마를 뒤집었던 메시지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보고 만약에 이 그리스도를 말하라면요 제가 성경을 가지고도 말할 수 있고 제가 현장을 가지고도 말할 수도 있고 제 간증을 가지고도 말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강단의 말씀 은혜받은 걸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간증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의 문제를 보고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현장이 필요한 메시지는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얘기하세요. 그냥 막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막 가치 없이 떠들고 다니고 막 그렇게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하게 가치 있게 얘기해 주세요. 이 친구가 정말 복음이 필요한 시간표구나. 그죠? 문이 준비가 됐을 때 시간표 됐을 때 그때 정확히 말해줘야 돼요. 그때 담대히 말해줘야 돼요. 그죠? 막 쓸데없는 막 놀고 있는데 그거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안 되죠. 분위기 깨고요. 정말 가치 있고 중요하게 전달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봤는데 무시하지 않아요. 함부로 듣지 않아요. 영접 안 해도 중요하게 들어요. 현장에 그러면 정말 필요한 시스템은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의 시스템.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말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의 시스템. 다락방이거든요. 대학 리더 훈련의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현장에 다락방 운동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교회도 모이고 전도학교도 모이고 여러 가지 모임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현장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시스템이 뭐냐면요. 다락방. 불신자에게 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지는 현장. 전달되는 시스템. 전달되는 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입니다. 신천지에 여러분 복음방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복음방? 신천지가 복음이란 단어 복음방 이게 뭐냐 말씀방이라고 하는 말씀방. 신천지가 그 자기들의 그 신천지 교리를 가르칠 때요 그 모임을 복음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다락방이라 했잖아요. 복음방. 어디서 모이느냐? 대학 안에서는 뭐 강의실에서도 모이고, 뭐 세미나실 이런 데서 빌려서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카페에서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PC방에 모이기도 하고. 한 번에 제가 대학에 사역하는데 우리가 그 매일마다 모이는 정식기도 하는 강의실이 있었거든요. 문이 안 열려요. 맨날 빈 강의실인데 점심 되면은 수업이 없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누가 문을 잠갔을까? 떠들었더니 누가 문 안에 누가 모임하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왜 문을 잠가놓고 할까요? 그때 좀 이상했어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신천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성경 볼 때 문 잠가놓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떤 성교단체도 문 잠가놓고 성경하지 않거든요. 오라고 문을 열어놓지 안 그래요? 딱 잠가놓고 딱 제기하고 딱 나오더라고. 볼 때마다 그랬어요. 좀 희한하다. 저 옛날에 그 대학 그 전사대인가 대학생 때였나 옛날에 야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비밀스럽게 다 성경 공부해요. 복음방. 여러분 대학에 다락방이 몇 개 있습니까? 불신자에게 복음을 불신자가 와서 언제 복음 들을 수 있는 다락방이 있는 대학 몇 개나 있습니까? 고개를 돼요. 대학을 이도를 왜 하느냐? 모아놓고 뭐 훈련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정말 불신자에게 이 복음이 전달돼야 돼. 이 복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역사가 나요. 정말입니다. 지속해 보세요. 계속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보게 될 겁니다. 희한한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간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대학생 때 이걸 봤다? 여러분 평생 전도자로 삽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전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이걸 봤다? 전도자가 안 될 수가 없어. 한 역사를 봤는데 이 죽어가던 내 친구가 불신자가 예수님 믿고 영접해가지고 변화된 걸 봤는데 그 어떤 걸 보고 본 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요. 그 감격과 감동. 우리 이게 목사님 사역자들이 왜 전도하고 다닙니까? 그걸 봤으니까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안 알아줘도 돈이 없고 힘들어도 왜 계속 전도하냐 가느냐 그걸 봤으니까. 여러분 아직 잘 못 보셨죠? 대학 졸업하기 전에 꼭 현장에서 꼭 보셔야 됩니다. 이 다락방이 뭐냐? 다락방은요 현장에서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이 말씀의 성취를 보는 현장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돼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여기에서 확인이 안 되면 말씀은 그냥 메시지일 뿐이죠. 현장에 말씀을 들고 갔을 때 그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된가 보이는 거예요. 다락방이 뭐냐? 현장에서 정말 살아계신 이 부활의 주님 지금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게 확인되는 게 다락방 현장입니다. 저도 봤습니다. 이 복음 들고 현장에 말씀 전하러 가는데요. 갈 때 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 사회자 아니잖아요. 내가 메시지를 전혀 준비해는 다른 메시지 하고 올 때도 있어요. 내 이 메시지를 가서는 하나님이 다른 걸 주세요. 그 말씀 전해 주신 하나님 그 성령 충만함 누려봤습니까? 그 막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행복, 특히나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 그 기쁨, 그 감격 얼마나 감사한지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죠? 그게 전도자잖아요. 이 부활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어 내게 역사하셨어. 제가 대학생 때 이걸 체험했거든요.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이 사람 영접했는데 내가 너무 성령 충만해가지고 도저히 펜을 잡을 수 없었어요.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성령이 너무 충만히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대학생 때요 봐야 됩니다. 이걸 봐버리면 여러분이요 전도하지만 해도 합니다. 전도 다락방이 뭡니까? 다락방은요 현장에서 이 사단을 결박시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게 보이잖아요. 꺾이는 게. 이 말씀 운동하고 전할 때 흑암이 꺾이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강박하던 사람들이요 변화되어지고 현장의 분위기 바뀌고 여러분이 이 다락방 운동을 현장에서 계속 해보세요. 이 다락방이 뭐냐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변화되어지고 다락방이 뭡니까? 현장에서 모든 묶인 것 이것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 그죠? 자기의 체질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이 흑암의 권세 다 묶여 있는데요. 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이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요 복음이요 계속 전달되어지면 계속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공황장애 있다가 바뀌고 영적으로 시달리다 바뀌고 여러분 안 봤습니까? 다락방에서 그거 보고 나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이고 힘 있는 말씀인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체험할 수 있는 게 다락방이에요.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과 육신과 그죠? 영적으로 모든 것이 치유되는 게 현장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적인 기도응답을 누린 현장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이 학업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여러분이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하나님 주신 응답은요. 여러분 현장을 복음으로 여러분이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현장에 이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운동할 때, 말씀 운동할 때, 그죠?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현장에는 조용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이 다락방 운동, 이 응답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대학 리더 훈련, 또 훈련을 또 받아야 되나? 훈련이 아니라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 기도 제목을 주고 마치겠습니다. 제 22차 대학 리더 훈련 1월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번에 진행됩니다. 예언교회에서 서울 우리 동부 이번에 남부죠? 남부 지역 중심으로 이번에 대학 리더 훈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나 동부 지역, 남부 지역 우리 렘넌트들, 우리 사역자들은요, 여러분 현장을 두고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전도 현장을 나가는데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 큰 역사를 일으키는 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너무 역사가 많이 충격받으면 사람이 약간 떠요. 차라리 조용한 게 나아요. 옛날에 막 캠프할 때 막 캠프 안 해봤지 여러분들은요. 캠프할 때 옛날에 대구에서 그 WRC 전에 리더 훈련, WRC 리더스루네 할 때 캠프를 했거든요. 그때 한 3박 4일 캠프 하는데 몇 명이 영접했냐? 거의 1000명 가까이, 1000명 가까이. 영접자 명단이. 와, 난리 났습니다. 분위기 어떻게 해요? 랩런트 분위기가요, 완전 업. 제가 그때 그 영접 분위기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대학에서 눈빛이요, 랩런트 눈빛이 와, 캠프하고 나니까 막 현장에서 영접 운동 하고 나니까 막 애들이 막 눈빛이 다른 거예요. 흥분돼가지고. 물론 그 1000명 열매는 남아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막 응답하고 나니까 막 WRC 수련회 분위기 확 올라갔잖아요.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쫙 다운돼. 저는 더 다운돼 올라갔다 떨어집니다. 물론 다시 또 응답 받으면 되는데 1년 뒤에 있잖아요. 1년까지 지속이 안 돼. 올라갔다 더 다운되니까 더 힘들어. 차라리 조금만 왔으면 요래 가면 더 좋은데 무악 갔다가 확 떨어지니까요. 낙심이 더 커. 나는 왜 안 되지? 원래 안 됐으면서 자기가 되는 줄 알고 착각이 되는 거죠. 이 현장을 두고 여러분이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전도 대상자들. 이게 훨씬 중요한 상황입니다. 전도에 있어서요, 여러분 가서 막 복음전 영접하고 막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열매일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 역사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받을 진짜 응답은 뭐냐? 전도 대상 놓고 왜 기도하러 가냐? 이게 뭐냐면 영혼을 내 가슴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들을 사람, 저 한 영혼 내가 진짜 놓고 기도할 때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많은 응답들을 여러분 말씀 붙잡고 누리게 돼요. 기도를 누리게 돼요. 그죠? 그 영혼을 품게 돼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이번에 복음 들을 수도 있고 영접할 수도 있고 1년 뒤에 할 수도 있고 대학 졸업하고 나중에 할 수도 있죠. 안 그래요? 꼭 나를 통해 지금 해야 됩니까?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시간표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제가 복음 듣고 우리 형은, 제가 막내거든요. 위에 누나가 있는데 우리 형은 제가 예수 믿고 한 달 만에 영접했어요. 제 새신자 때. 근데 우리 누나는요, 그렇게 복음을 듣는데 끝까지 안 믿더라고. 안 들어요. 그러더니 시집 갔어. 시집 어디 가냐? 경기도로 왔어요. 수원으로. 그래가지고 그 옆집에 교회 다니는 아줌마 따라서 친해져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는 안 믿더니 됐다면서 나는 싫다 하더니, 야, 그렇게 복음을 듣고 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 대상자를 두고 여러분 마음의 영혼을 품는 기도가요, 그게 응답의 시작이에요. 중요한 응답.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 내가 있는 과, 그렇죠? 내가 있는 단대, 내가 있는 대학, 이 현장을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응답입니다. 아무리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 보세요. 제가 대학생 때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제가 대학생 때 다락방을 나거든요.
대학 캠퍼스 들어갈 때 제가 정말 제가 다니는 대학은 기독교 대학이었거든요. 선교사님 세운 대학이에요. 제가 정말 축복기도하면서 제가 대학 들어갔습니다. 아침에 갈 때마다 제가 비록 손을 안 들었지만 정말 두 손을 드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대학 캠퍼스에 모든 흑암이 우러지게 하시고 하는 날이 많이 달라고 이 복음신을 해달라고 아침마다 대학 들을 때마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제가 대학 생각하고 있잖아요. 대학을 너무 부었어. 그냥 기도했는데 대학 이게 내 평생에 이게 내 영혼 속에 내 마음속에 들어올 줄 몰랐어요. 저는 대학 졸업하고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학 매일마다 기도해야 하고 몇 명 안 되는데 이 인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 기뻤다니까요. 이야 드디어 나 해방이 돼 이제 내가 리더 안 해도 된다 이제 너무 감사하다. 나는 대학 끝이다 빠이빠이 안녕하고 갔는데 이게요 대학이 내 마음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단어가 대학이 제가 원래 청소년 생활 했거든요. 청소년 생활 대학이 내 마음에서 안 떠나요. 미치겠대요. 1년 동안 갈등하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대학 제가 대학생 때부터 복음 받아가지고 이 다락방을 하면서 딱 대학생활은 딱 1년이에요. 대학 졸업하고 1년. 그러고 나서는 대학 사역을 제 가슴에서 치워본 적이 없습니다. 현장을 품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문성 있는 현장, 전공 있는 현장 기도하세요. 그죠? 전문의 선교사를 기도하세요. 네? 여러분 평생 응답, 평생 응답. 예. 우리 대학 단기훈련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단기로 실험훈련 하는 거죠. 우리 서울 지역에서 여러분이 받고 싶다 반응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장, 우리 사역자들 추천을 받았어. 나는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나는 정말 이 전도 축복을 누리고 싶어요. 하는 대학생들을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여러분이 혹시나 목사님이 여러분이 추천해 주거든 나는 정말 응답 받고 싶은데 목사님께 얘기하세요. 여러분 지역장 목사님한테 여러분 대학부 목사님한테 허락 다 받아야 돼요. 면접 보고 선별해서 이번 여름에 이번 겨울에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숫자는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여러분 필요하면 다음에 또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번 응답 받을 우리 대학 제자들 단기훈련을 통해서 전도자의 축복 속으로 진짜 이 응답을 대학 때 누릴 제자를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사모하고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를 들어봤습니까? 퀀텀 립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퀀텀 립.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폭발적인 성장, 비약적인 성장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저는 대학 사역이 렘넌트 사역이 이 시간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훈련하고 준비하는 시간표거든요. 대나무가 1년 딱 심어놓으면 1년 되면요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나무 심으면. 근데 한 3년쯤 지나면 죽수는 죽수 이렇게 올라옵니다. 땅에서 그만큼 올라오면 되지. 한 3년 지나 올라왔는데요 안 자라요. 한 30cm 올라오는데요 한 3년 지나면 30cm 이만큼 딱 자랐는데 성장이 안 돼 더 이상. 4년 지났는데 거의 그대로 있대요. 5년 딱 지나면요
때부터 얼마나 잘하느냐. 하루에 1m씩 쫙쫙쫙 올라가. 그때를 가리켜서 컨트롤 립. 폭발적인 성장, 비약적인 성장.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복음을 계속 들었죠? 변화가 있던가요? 별로 없잖아요. 무슨 뭐 보이는 응답이 눈에 막 보이던가요? 없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안 일어나죠. 정상. 그게 정상이에요. 일어났으면 아마 여러분이 안 앉았을걸요? 돌아다닌다고? 없는 게 맞아요. 대학생 때까지. 언제 응답해 봐야 되냐? 이 시간표가 언제 오냐? 여러분의 이 시간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렘넌트 사역을 뭘 보고 하느냐? 이걸 보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렘넌트가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 전문인 선교사, 그죠? 목회자로, 그죠? 중직자로, 진짜 멋있는 사역자로 서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기대하고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쳐다볼 때도 낙심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대학 때 역사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 응답이겠지만 안 일어나도 돼요. 제가 볼 때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게 조금 더 나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5년, 30년 대학 사역하면서 제가 많은 대학생을 봤는데 역사 일어난 대학생보다 안 일어난 대학생이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나중에 이 시간표 보거든. 이게 더 나아. 비약적인 성장이 쫙 올라가. 어느 시간표가 되면 멋있게 응답받아요. 그게 낫지 않습니까? 대학 때 응답 좀 받고 발달발달 뛰다가 그저 낙심하는 것보다 하고 해봤더니 뭐 없네 안 되네 이렇게. 그거보다 나는 왜 안 될까? 허짓거리 스톱 붙잡고 어느 날 갑자기 응답 받아가지고 현장에 하는 축복 보고 쫙 멋있게 전도자로 쓰는 거예요. 교회 중지자로 쫙 쓰는 거예요. 현장에 전문의 선교사로 쫙 쓰는 거예요. 렘넌트 살리 전도자로 팍 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조용히. 저는 이런 대학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를 살리고 진짜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은 전문 현장을 살리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어야 돼요. 5천 종족의 문을 열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요. 맞습니까? 제가 하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못해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저는 그 하나님 역사를 믿습니다. 이런 대학 제자들이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봤습니다. 저는 목사님들과 함께 봤습니다. 현장에서.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응답받을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전문 현장을 살리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